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277면 아니야 여기 아니네. 디모데전서 277면 딴 겁니다. 339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진리가 그에게서 나오고 또 그는 진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분, 진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dwell, 거하단 말은 집에서 사는 것 같이 그게 사시는 거, 이걸 거하다고 말해요. 진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진리로 지은 집에서 그는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진리로 지은 그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까 이것을 고대하고 또 이것을 소망하는 거 우리가 신앙이랍니다. 우리 신앙 생활한 것은 이제부터 여기 바로 지시한 대로 지적한 대로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게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거 세 개. 뭐라고요? 다시 또 맞게 하신 분은 나하고 눈을 딱 마주치고 틀리게 하신 분은 나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 자, 이거 세 개, 이 셋이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의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려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이다. 자, 오늘 제목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이것을 총론으로 하고 총 제목으로 하고 지금 그 다음 주에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지난주에는 예수의 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의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되어 있다.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오늘은 또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기둥과 터. 이렇게 탁 말하면 뭐가 딱 떠오르죠? 기둥, 터. 하면 집이죠. 건축이죠. 요새 만나 우리 건축 하는 거. 아주 나는 이런 건 옛날에 그렇게 별로 관심 없었는데 너무너무 이제 내가 잘 알겠어. 조금 벌써 노가다 판에서 1년을 놀다 보니까 내가 이 내용을 내가 지금 좀 알겠다 이 말이야. 자, 건축하면은 무슨 주거용 아니면 상업용 또 아니면 공공건물 또 무슨 그런 것도 무슨 저 타운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house of worship. 그래서 각각 종교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또 종교 부지 또 종교 건물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건물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뭐냐면 다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죠. 만약 사람이 없고 그 안에 만약 무슨 건물만 있다면 그건 기념관은 될 수 있어요. 모뉴먼트는 될 수 있어도 그건 사람이 사는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서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 그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건축의 건물이 튼튼해야 돼요. 그렇죠?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또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새성전 보세요. 그 철문 자체 무게도 얼마입니까? 그 외에 지붕을 몇 겹을 덮었는데 하나 올라갈 때마다 또 이런 집도 이만한 에어컨 올라갈 때마다 난 너무 무거워서 저거 어떡하나? 그냥 매일 기도해. 안 부서지라고. 목사님 높아신 분도 많어. 근데 사람이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누가 알아 모르지. 자, 그냥 기도한다 이 말이야. 튼튼해야죠. 거기다가 또 편해야죠. 그렇죠? 세상 없이 아무리 멋있는 재료 또 멋있는 기교를 가지고 재주 가지고 잘 했다 할지라도
어떤 불편해서 효율성이 없으면 별로 건물로서는 그런 성공적인 건물이 아닌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건물이 튼튼하려니까 첫째, 터가 요동치 않는 터, 요동치 않은 그 터가, 그라운드가 그야말로 단단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뉴욕에다가 왜 저렇게 고층 건물 지을 수 있느냐? LA는 왜 고층 건물 별로 안 올라가느냐 하면 뉴욕에는 모두 집안이 다 반석이래요. 다 암석이래요. 근데 LA 지역마다 이제 거기는 지진도 나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곳이고 또 사막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그쪽만 해도 거기는 고층 건물을 별로 이제 허락을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땅이 늪지대 또 뭐 습지대, 저는 그 교회 우리 구입하러 다닐 때 목장 어디 메디컬에 가보면 알고 보면 또 지적도 가서 뭐 찾아보면 늪지대라는 거야, 또 습지대라는 거야. 그럼 거기 건축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싸고 아무리 교통 좋고 아무리 넓어도 아무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땅이 견고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기둥을 이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말뚝 박고 그다음에 기둥을 세우는 그걸 갖다 이제 그까지 기둥까지 세우는 걸 이걸 스트럭처라고 해요. 골격이다고 말이죠, 이제. 기본 기초공사인데 이 기초공사를 잘해야 그 다음에 어떤 지붕을 얹든지 아니면 또 무슨 외장을 어떻게 하든지 내부에 어떤 공사를 하든지 그게 다 유지될 수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기초공사가 부실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냐요? 한국의 상품 백화점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 자, 그런데 그 기초공사비가요, 저희 교회만 해더라도 3분의 1 이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드러나지도 않는데도, 하나도 외부로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도 기초공사로 들어가는 기간과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견고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이 위에 올라설 수 있고 또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땅을 고르지요. 그다음에 거기다 또 콘크리트 갖다 또 파일 받고 그다음에 무슨 또 돌을 깎아 세우게 해가지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초를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주 잘 짓는다고 해도 보통 지금 집을 지을 때 몇 년을 예상하고 짓냐? 건물의 수명을 보통 평균 몇 년을 보면 50년을 본다고 그래요. 근데 물론 100년 된 데도 있고 또 수백 년 물론 된 건물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랜드마크가 된 데는 아주 그냥 이거는 기념물이다. 이거는 그냥 영원히 인류가 보존해야 될 무슨 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건물들은 뭐 몇백 년 되도록 굉장히 돈을 많이 딛고 뭐 막 전탕도로로 전탕 뭐 대리석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오래 가는 것도 있지만 거의 모든 집들이 예상하기를 50년 정도를 세장하고 진다고 그래요. 아, 요새 콘크리트로 막 지었는데 왜 그게 그렇게 그거밖에 안 가나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콘크리트 수명이 그래요. 100년 간다고 그래요. 많이 가야 100년 간다고 그래요. 50년을 굳어간대요. 콘크리트 부으면 그때부터 굳기 시작한대. 그래가지고 딱 50년 되면 다시 50년 부식되기 시작한대, 그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엔 부숴버리지 않으면 이제 결국 안 되는 그냥 폐허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교에서 디몰리시 하는 학과가 있어요. 부시는 학과. 그것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건축학과 중에 한 부분이겠지. 근데 그렇게 디몰리시가 전공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부시는 것도 그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 재료가 다 안 부서지는 걸로 했는데 그걸 또 부실래니까 그 다음에 그걸 뭐 폭발 TNT인지 뭔지 하여튼 그거를 그냥 어디다 집어넣고 망 같은 거 떼놓고 탁 누르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무너져야지. 막 튀고 난리를 치면 이제 옆에 집까지 피해주면 안 되니까 그거 부수는 것도 장관이더라고. 부수는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작업해가지고 딱 보턴에 누르니까 그냥 싹 그렇게 부서지는 건 이제 야, 참 신통하다. 근데 아예 그렇게 부서지기로 작정된 건물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것이지 부서지지 않기로 작정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TNT 아니야? 원자폭탄을 터뜨려도 안 부서지게 돼 있죠. 자,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변치 않는다. 뭐가 변치 않느냐? 모든 건물도 다 썩고 무식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가 들어가 있는데 과연 진리는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항구적이다,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안 부서지는 건물이다. 결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이게 바로 진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또 예수께서 나는 진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예수께서 내 말이 진리다 하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24절.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세 가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도 진리다. 그 말은 변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운 그 집이야말로 항상 살아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 때문에 이 교회는 영영합니다.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그런 건축물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전제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의 모든 역사, 우리가 쉽게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읽으려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간이 지은 집이든가 아니면 건물, 무슨 모든 문화를 갖다가 아주 하나님이 순간에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은 참 심통구주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인류는 죄 때문에 죄 후예들이 무슨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죄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갖다가 앞으로 징벌할 것이고 반드시 죄를 갖다 처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나온 어떤 그의 부산물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존할 뜻이 없어요. 아담 이후에 전 인류가 결국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이제 그들이 한 수고조차도 결국은 다 물어 들어간다 그 말이죠. 첫째, 노아 때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노아 때 홍수로서 전 그 세상을 다 물러서 덮어버렸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 가득 살았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건물이든지 멋있든지 튼튼하든지 각 나름대로 계획 가지고 가진 재주 가지고 모든 미션을 들어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설계하신 그 건물 하나 딱 지정해 놨고 난 다음에 그 한 건물만 남겨놓고 그 건축물만 남겨놓고 나머지 건축물은 싹 쓸어버렸어 그냥. 하나님은 잘난 척하시는 분인가? 자기 것만 그냥 보존하시고 나머지 다 없애버리고. 자,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들 정말 발칙하다 한 그 건축의 발칙한 발상을 가지고 지은 건축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짓고 있던 걸 갖다가 중단시킨 적도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런 것이죠. 창세기 11장 4절에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또 홍수를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까지 우리의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가 하늘에 따기까지 하자. 하나님 분명히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이들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모든 그 연구를 다 총합해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그냥 건축자재를 발명해가지고 아주 견고한 성과대를 쌓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다보니까 너무 이것들이 발칙한 거야. 못된 거야 이것들. 하나님이 야 이들의 이 행사를 중지시키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날려 채택이 날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자시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말이 안 통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각각 언어를 쓰는 바람에 말이 안 통하니까 마음이 안 통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와 같이 인간의 모든 수폭, 인간의 모든 그 노력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던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으로 통해서 이제 증거가 된 것이죠. 또 롯의 때 또 그랬습니다. 그 롯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거기를 진멸하겠다 그랬어요. 유황 뿔로서 진멸했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롯과 그 가정을 딱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차없이 그 다음날로 그날로
새벽에 끌어내온 다음에 그날로 거기 갖다 유황 불러서 다 아주 뭉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아주 불바다가 돼버려가지고 아주 그 소돔 고모라는 데가 상당히 비옥한 곳이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었어요. 근데 거기가 완전히 그냥 아주 초토화가 돼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여리고 성도 그랬어요. 여리고 성을 이제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리고 성을 갖다가 뭐 몇 바퀴 돌아라. 그래가지고 함성을 질러라. 그렇게 되면 그들이 지었던 그 성이 굳게 닫혀 있었고 아주 굳게 그 성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냥 성이 무너졌더라 그랬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천탕 부시시기만 하고 무너뜨기만 하시는 분이네. 자,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그 여리고란 땅이 예루살렘 그 가까이 있는 땅으로서 굉장히 교통요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다시 짓고 싶은 사람들이 충동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다시 건축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린 걸 사람이 만약에 다시 재건하려고 그런다면 반드시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얘기해요.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문짝을 달을 때는 차자가 죽을 것이다. 아는 게 아니라 그 후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지금도 폐허해요. 여리고는 아무도 거기다 건축을 못하게 한다고 말이죠. 자, 그리고 아주 거기다가 가장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건축물 뭘까요? 오늘은 건축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은. 자,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건축물, 지구상의 건축물 중에서 가장 징그럽게 생각하고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건축물이 있다면 뭘까요? 산당이죠. 산당. 하나님이 하나님이 제사의 대상이신데 불구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그 이름을 지어놓은 그 신들을 제사 드리려고 산당을 지었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 뭐냐? 부셔라! Destroy! 어디를 부셔라? 성소를 부셔라. 아직 성소 아니지. 산당을 부시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산당을 부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전당 부시시는 분이시여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지시하시고 디자인하셔가지고 세우시라는 건물도 있었어요. 건축물 제1호가 노아의 방주고 그래서 그 방주 짓고 난 다음에 아니 그 안에 탔을 때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식양을 주시고 패턴을 주신 그 건축물이 뭐냐면 성소다 말이에요. 성소. 자, 그 성소를 지으라. 왜 지으라고 했느냐 하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그들을 시켜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성소를 만드는데 왜 만드느냐? 나를 위해서 만들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라. 그런데 뭐 하는 장소냐면 너희들 중에 거할 처소로서 만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식양을 주셔서 텐트를 짓고 그래가지고 불과 얼마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계시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크신 분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 계시겠습니까? 다만 그 안에 뭐를 두려함이라? 그의 이름을 두려함이라고 역대하 6장 5절에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처소, 하나님의 이름을 둘 집.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지었을 때 예루살렘에다 지었을 그 성소를 성전이라죠. 성전. 자, 성전을 솔로몬이 드디어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낙성식을 하면서 낙성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기도하는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도 용납지 못하겠는데, 용납이란 말은 contain,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살게 하실 수 있는 집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짓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굉장하게 지었죠. 예루살렘 성전이야. 돌만도, 거기 들어간 돌만도 얼마나 큰지 말로 못하고, 그 돌을 떠오는 담꾼들, 돌을 떠다가 옮기는 담꾼만 수만 명이 들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기간이 13년이 들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나무는 백향목에다가 거기다가 금물 입히고 엄청 견고하게, 엄청 화려하게, 공교하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늘과 하늘들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전에 용납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바로 처소 올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은 그 성전은 솔로몬이 13년 동안 지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게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때, 그 소위 말해 지금 나라 바벨론이라면은 바로 지금 이락이죠. 이락은 하여튼 그때도 원수고 지금도 원수지만은 그 이락이 그 전신인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키면서 그때 그 예루살렘을 거의 다 초토화시킬 정도로 거의 다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명들, 기구들 다 가지고 도망갔고, 가지고 다 수탈해갔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거의 다 불태웠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마음에 얼마나 상처받았던지,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집이 있는 한 우리 민족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우리는 전쟁이 나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또 우리가 기근이 나도 살 수 있어. 그런 어떤 마음의 편안을 주고 담력을 주는 담보가 되는 바로 그 성전이, 그 더군다나 그 고귀하시고 거룩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신 그 이름이 계신 거기 갔다가 완전히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뭉개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고 난 다음에 항상 그들의 이런 무슨 시가서에 보면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나이다.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나. 그 말은 그들이 글로 끌려갔을 때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고 황폐화된 것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드디어 고레스 파사왕 고레스 원년에 드디어 들어갔다가 해방을 시켜가지고 니네 가서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성을 정건하라, 이런 바람에 이들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갑자기 내가 그 왕이 이름이 생각 안 나지? 무슨 왕이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이거 갑자기 잘 나가다 또 헤롯이 생각 안 나네? 이렇게 띠웅 할 때가 있는데, 이 말을 듣다가도 띠웅 해가지고, 그래도 원대복귀를 해야 돼. 이렇게 나같이 빨리. 이 원대복귀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미아가 되는 거야, 이제. 이제로부터 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야, 이제. 자, 헤롯 왕이 이제 그때 그 상처받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규합하면서 그 왕권을 이제 유지하려고 46년 동안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지었을 때보다 세갑절 이상 세월을 보냈단 말은 세갑절 이상으로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더 고급 자재로 그렇게 잘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그 전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구나, 절대로 안 부서지게 하나님은 보존하시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딱 자고만 깨도 성전아 잘 있느냐? 그러면 살롬. 그러면 그 성전만 있어줘도 자기네 자동적으로 편안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진짜 헐라 전공분자가 전공과목 과장이 나타나셨어 이제. 헐라. 자, 헐라는 뿐만 아니죠. 다시 세월이 남으셨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잘 아시는 얘기다 할지라도 또 읽으세요. 2장 19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기업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헐라 나가 다시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과거에도 헐었다가 세워진 적이 있었는데 이들은 헐라는 말에 너무 비싼 사람이 돼가지고 헐란 말만 딱 들으면 그 다음 말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인사불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된 말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헐라고 그랬던 사람, 헐라고 그런 자야. 그러니까 이건 이 민족의 반역자죠.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 네가 헐어, we will destroy you. 우리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다짐하고 먹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헐라, 그러면 사흘 후에 내가 세우리라 했을 때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 그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사흘 만에 헐었다가 다시 일으키는 그게 그 몸인지 몰랐었죠. 근데 부활하고 나니까, 헐었을 때 성전이 헐었으니 예수의 몸 자체가 성전이었고, 다시 일어났을 때, 부활했을 때 그 몸도 역시 성전이었구나. 이제 알았던 것이죠. 그 후에 알은 거예요. 그랬는데, 헐라. 그럼 뭘 헐라나?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보라. 물론, 예루살렘 성전도, 그 후에, 주후 70년에 완전히 진짜 폐토가 되고, 지금까지도 외곽에 담만 있지, 완전, 아주 바닥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완전 초토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헐라하는 것은, 손으로 지은 것은 헐라, 그 말이에요. 손으로 지은 집, 또 흙으로 지은 집,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 또 히브리서 9장 1절에 손으로 지은 성전, 흙으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이죠. 거기다가 그 손으로 짓고 흙으로 졌던 것은 모형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참것의 모형이라, 히브리서 9장 6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참것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어요. 참것이 나타나게 되겠다 하니까 그 전에 있던 모형, 모델 하우스는 그건 더 이상 가치 없으니 뜯어가 버리잖아요. 아파트도 왜 모델 하우스 있다가 진짜 아파트 세고 난 다면 모델 하우스 계속 있는 거 봤어요? 금방 다 뜯어버리고 없애버리잖아요. 그거 같이 이제 참것이 왔으니까 이제는 모델 하우스, 이 손으로 짓고 흙으로 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 이것은 폐기 처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분명히 그 대상을 또 다시 짚어서 말하신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제자들로 같이 갔다가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참 대단하죠. 굉장하죠. 이젠 다시는 이 성전이 헐어버리는 그런 비운을 우리는 이제는 우리 민족 역사상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께서 뭐랬냐면은 이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참,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철렁하는 소리. 정말 이건 완전히 국기를 흔드는 소리죠. 국기, 태극기란 말이 아니라, 플래그란 말이 아니라 나라의 기초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말씀만 하셨느냐 하면은 자기가 세울 계획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읽으세요. 이렇게 들으면 다 이해가 되죠? 그죠?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지? 교육장도 못한다대? 그러니까 자꾸 들으시고 또 들으셔서. 자, 16장 16절부터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로는 무슨 선지자.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눈에 마주친 거야, 이제. 자, 베드로야, 너는 나를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바요나 시몬아, 와, 너
동그라미 5개, 마루 5개, 별 5개다. 어떻게 100점짜리 대답을 했느냐?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베드로야, 너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카톨릭은 베드로는 교황의 제1세대, 제1대 교황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캐톨릭을 그러니까 캐톨릭의 이제 제1부, 제1대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전도도 했고 또 로마에서 죽어서 베드로 성당 밑에 있대 그랬는데 성경 보니까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도 없대요. 그런데 이제 굳이 이걸 해석을 꿰다 맞추다 보려니까 베드로를 일부러 로마까지 갔다고 쳐놓고 거기서 또 죽어서 거기에다 또 지금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그 로마까지 갔다고 영화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었잖아요. 우리 잘 알아야 돼. 자, 여기 지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란 말은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짓겠다. 그런 베드로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줄이세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빼고 하나님의 아들 또 빼고 줄이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압축하면 예수는 사람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떨결에 엉겁게 말했어요. 자기도 막 예수가 좋아하니까 내가 뭐라 그랬지? 그럴 정도로 자기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거 봐, 네가 혈육에서 배운 게 아니라 이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야. 즉 성령이 잠깐 동안 말 못하는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에게다 감동하니까 나귀가 말하듯이 갑자기 저도 모르게 따라락 이렇게 말하듯이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거 뭐예요? 이거 잘한 거예요? 이거? 이럴 정도로 몰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을 또 교부를 만들어가지고 교황 1대를 만들어보니 이게 이제 넌센스다 그 말이야.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면은 반석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사람이시요 하나님이시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구불변한 망고불변하는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수는 사람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예수 자체를 자기가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 son of man,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으로 나서 사람으로 죽었지만 그는 본질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 독생자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본질로서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사명으로 오셨을 때를 인자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그의 본질은 예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사명은 사람이시다. 그냥 그의 본질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람으로 오셨다. 그가 사람으로서 낳고 죽을 일을 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를 인자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자, 성령이 베드로에게 잠깐 동안 주신 지식이 뭐냐면 남들은 아무도 못 알아봤을 때 예수를 보러 당신은 사람이기도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인성과 신성이 합해가지고 예수가 됐다 해가지고 만약에 인성 50% 신성 50% 그래서 예수라는 분은 육체이기도 하고 혈육으로 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50%를 책정하기 때문에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도 정력이 있어가지고 웬 여자하고 연애했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응? 그런 영화 하는데 예수 영화를 하길래 그때 무슨 그런 부활절 가까이 돼서 예수 영화를 하길래 드디어 또 이건 또 예수님에 관해서 또 영화를 하기 때문에 또 그래도 뭐가 있겠지 하고 보다가 마지막 보니까 예수님이 웬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막 그러다가 막 테레비를 깨려고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났어. 50% 되면은 로렐라의 언덕에서 앉아있는 인어야 인어.
밑에는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여 100% 사람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100% 육체로 100% 사람으로 100% 오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진리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뭐냐? 뭐라고요? 진리가 뭐라고요? 원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요. 또 예수가 진리요. 또 성령이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바울아 시몬아 맞다. 그랬으면 뭐가 진리라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사람이시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게 진리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뭐가 진리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 다시.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사람이시요 예수는 사람이시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사람이시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이게 진리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베드로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한 그 내용을 예수가 인정하는 바람에 그 말이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라는 그 반석 흔들리지 않는 망고불변의 그 진리 위에다 진리의 터 위에다가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치 아니하는 반석을 페트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깨지지 않는 반석을 페드로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페드라라는 즉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사람이라는 그 만고불변의 진리를 토로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아는 자라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이거를 페드로스라 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밑에 보면 베드로는 곧 반석이란 뜻이에요. 베드로도 돌이에요. 깨지지 않는 돌. 자 밑에 그 신앙 고백했던 예수는 하나님이여 사람이시여 했던 것은 페드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끼리 그 믿음을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끼리 그런 모임을 뭐라고 말하면 그걸 베드로스라고 합니다. 베드로스. 자 그래서 이것을 깨지지 않는 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떤 벤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 벤이 보니까 피시마켓 차에 물고기가 그려 있더라고. 근데 가다가 내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 피시마켓 이름이 뭐냐면 베드로스 피시마켓이더라고. 내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름 잘 지었어. 걔들 나름대로. 걔들은 와보니까 거기다가 또 왕창 물고기를 갖다가 그냥 막 한 배, 두 배 막 잡았으니까 프레쉬 피시가 있다 그 뜻이겠지.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하여튼 베드로 팔아먹는 놈이 있구나. 근데 베드로 팔아먹는 놈은 피시마켓은 차라리 이건 애견아스럽지. 베드로 팔아먹는 놈들이 누구냐면 캐톨릭이다고요. 괜히 죽은 가보지도 않은 베드로를 괜히 거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교황을 만들고 지금도 교황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누구만 그리스도십니까? 그렇죠.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진리를 기반으로 하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임은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이제는 세상이 다 무너지고 세상의 건물이 다 무너지고 하늘과 땅이 다 불바다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건물만큼은 이것만큼은 내가 영원히 보존하리라 그 말이죠. 자 예수께서 이제 나는 진리다 이 말이 결국 다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되는 말이고 다 이해가 되는 말이죠 이제. 그렇죠? 자 그리고 그가 그 일을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결국 이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잡혀서 그가 죽게 됐어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이뤄요? 아버지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자 진리가 그에게서 나왔고 그 자신이 거기서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진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와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죽으시면서 뭐가 되셨냐면 하나님 바로 그 아버지를 모시는 집의 터가 된 것인 거예요. 터. 고린도서 3장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구원의 기반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바로 그 터가 구원의 터인데, 그런데 바로 그 터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공로든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늘에서 오히려 준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다 그 말이죠. 자, 그 터를 그가 완전히 그가 죽으시면서 그 터를 갖다가 세우셨어요. 자,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손으로 짓지 않은 터를 그가 만드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리고 마귀는 원래 또 누구냐? 마귀를 그가 이제 정죄하고 심판한 것은, 마귀 누구냐 하면 진짜 마귀야말로 그야말로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에덴 농산을 결국 폐쇄시켜버린 것도 결국 마귀가 폐쇄시켜버린 것이죠. 그 이후에 모든 건물들, 아까 쭉 우리가 말했었어요. 무슨 뭐 세상이고 바벨탑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에 다 파괴됐죠? 죄 때문에 파괴됐으니까. 죄의 원흉은 누구예요? 마귀 때문에 결국 모든 건물들을 부신 거지, 하나님이 부시고 싶어서 부시는 좋은 취미를 가진 분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렇죠? 자, 마귀를 정죄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영혼들을 사셔서 이제는 인간들을 다 뭘로 쓰시냐면 건축 자재로 쓰시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나의 집이다 했어요. 너희는 나의 집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 사람들을, 인류들을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같이 그 건축 자재를 아주 핏값으로 사셨어요. 굉장히 고가로서 다 구입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분은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그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무너뜨리지 아니하는 그 하늘 집 안에 그가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맨날이 모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됐어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들이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믿자마자 그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믿으면 어디 가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말이나, 교회 가세요? 그런 말이나 똑같이 우리가 동격으로 놓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는다면 어디로 갑니까? 곧 교회로 우리가 모인다 그 말이죠. 이제 자, 왜 교회로 모이냐 하면은, 우리 집이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든든하게 졌다 할지라도 언젠가 무너질 집이에요. 집에서 자다가 압사당한 사람도 많아요. 그건 많습니다. 지진에서 죽기도 하고, 또 무슨 눈사태, 무슨 뭐 홍수사태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많이 있어요.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어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고,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그 집, 바로 그 집. 자, 그럼 교회는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다.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무너졌다, 교회가 무너졌다, 아니면 교회가 폐쇄가 됐다, 교회가 간판을 내렸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예 하나님이 세우신 적이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만 인정해서 이거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하고 만약 인정했다면, 이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코 교회는 부서지거나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죽을 때, 우리 이 세상에 내가 죽을 때까지도 교회는 계속 존속해야 되고, 또 죽고 난 다음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도, 아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교회는 계속 유지돼야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자, 그뿐이 아니라 이 우주가, 하늘과 땅이 다 불바다로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한 건물만 보존하시고 한 건물만 빼나가시는 바로 그 건물이 뭐냐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같이 모든 세상이 다 물로 덮여버려서 다 폐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신 바로 그 진리의 터와 기둥,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만큼 하는 집만큼은 하나님이 보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는 영원하다. 하늘나라까지 가서도 영원하다. 아, 그러면 또 예수보험께 모이세요. 동쪽문 앞에서 모이세요. 아이고, 또 거기 가서 목사님 또 만나. 아이고, 저 소프라노 소리도 아니고 찢어지는 소리를 또 언제까지 또 들어주나? 미안하지만 거기 가서 나도 목사 할 필요 없어. 자, 어디 그런 말이냐? 계시록 봅시다. 계시록 21장.
21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주는 앞으로 하늘과 땅은 다 불사라진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앞으로 불사라 버려질 때까지 간소한 지금 담은 잠정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불사라지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어딜 말할까요? 하늘나라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더라고 말이에요. 아,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또 하늘에서 어디서 내려오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좀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더 읽어보시면 거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과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자, 새 예루살렘은 신부야.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그게 누구냐 하면 에베소 5장 24절 이후에부터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이건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안엔 뭐 하려고? 살라고. 근데 그 집이 튼튼해야죠. 계속 보존이 돼야죠. 또 그 집은 편안해야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은 바로 어느 걸 말할까요? 여기 지금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새 예루살렘. 또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장막. 이게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그죠? 자, 하나님의 장막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거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까지도 가는 이 건축물, 구조물이 뭐냐면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는 이 지상의 모든 건물들이 사실 뭐 지금도 아주 그냥 잘 짓는 건물들은 지금도 아주 그냥 그야말로 기초도 엄청나게 단단히 하고 거기다가 모든 걸 돌로 막 합니다. 우리는 사실요 이 벽이 뭐냐면 집선보드예요. 우리 여기 짓는 교회는. 난 또 안에는 집선보드, 바깥에는 스타건데 나는 그래도 그 안에 그래도 무슨 보록구로도 우리 한국말로 말 보록구 나는 쌓고 뭘 그래도 거기다가 세멘트를 입혀가지고 스타건 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참나 기가 막혀. 스펀지야 그 안에 스펀지 같은 거 집어넣고 그리고 바깥에다가 그냥 무슨 하여튼 무슨 그런 뭐 스펀지 또 아니면 또 무슨 그런 플라스틱 무슨 뭐 그런 거 집어넣고 바깥에다가 그런 세면대를 갖다 아주 얇은 한 겹 빼려고 그 다음에 칠하는 거 그거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석 같은 사람이 그냥 뭐야 이거? 그러면 그냥 무너질 수 있어 그냥. 그래서 원래 스타크로 된 집에서 부부가 쌓아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쌓아놓는 대로 자주기 나게끔 돼 있다고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짓는 그런 교회당 건물은 오히려 세상 건물보다도 더 약하게 짓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예수의 이름 모인 교회,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 중에 among them, 그들 중에 dwell, 거하겠다. 아주 집같이 편안하게 아주 마음 푹 놓고 그들 가운데 있겠다 그런 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보기는 아주 연약해 보이고 또 사람이 보기는 정말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고 또 조금만 핍박 가면 그냥 흩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교회지만은 그러나 만약 진리의 교회, 다시 말해서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으로 된 교회라면은 이거는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의 터와 기둥, 살아계신 하나님 전 바로 그의 몸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교회는
하늘에 가서까지도 앞으로 유지될 것이고 보존될 것인데,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또 그 말을 또 계시록 22장 보세요. 21장 22절 보세요. 21장 22절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죠. 우리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교회는 성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성 안에 성전이라는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집은 너무너무 휘황찬란해서 뭐 그냥 보석으로 짓고 뭐로 돼 있고 너무 휘황찬란하더래. 그런데 주기철 목사가 사는 집에 가보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또 아름답게 짓고 또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지었더래. 괜찮더래. 근데 자기 집이 문표가 자기 이름의 문표가 있는데 가보니까 그거는 다 쓰러져가는 그런 오막집이더래. 그래가지고 너 빨리 너 이제 다시 세상에 내려가서 네 집도 이렇게 잘 지어가지고 너도 그렇게 지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자기가 탁 깨고 보니까 다시 왔다 이거야 이제. 그래서 마치 이렇게 등급이 있어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뭐냐? 울타리 말이야. 울타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진리의 터와 기둥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했기 때문에 바로 진리의 터와 기둥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 그 교회가 들림받아서 바로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성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단 말은 건물 때문에 그분을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건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건물은 주로 뭐 하지? 그 건물이 있으면, 집이 있으면 뭐 하죠? 집에 가서 뭐 하죠? 집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 뭐죠? 자는 거지 뭐 사실은. 보통 자는데 8시간 잔다 합시다. 그런데 그 집값을 물라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10몇 시간 집에 들어갔어. 야, 홈 스위트홈 너무 좋구나, 편안하구나. 야, 그래도 여기 세상에는 이렇게 참 피곤하더니 집에 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참 좋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저 몇 마디 못하고 사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내내 사니까 못 보는 거야 집을. 그리고 또 다시 나와가지고 딴 거만 보다가 내내 딴 거만 보다가 또 집에 가서 또 잠깐 보고 그냥 자는 거야. 결국 집은 뭐 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자서 못 보는 것이냐? 스투핏이 하니까 집값 돈 많이 들어가면서 그거 하는 것은 잘 내면 차라리 뭐 여관에 가서 자도 눈만 감았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 편안한데 온팡집도 눈만 감다면 뭐 온팡집인지 천국인지 누가 합니까?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데는 가서 자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잠은 이 땅에서만 자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자도. 왜냐면 하늘은 달도 해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밤도 없고 낮도 없어요. 항상 잘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피곤해서. 피곤한 육체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잘 필요도 없어요. 그런 완벽한 평안과 완벽한 그런 행복이 있기 때문에 견고해야죠. 영원해야죠. 자, 그런데 바로 거기는 성전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따로 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직접 얼굴 본다는 거예요. 22장 보세요. 22장 33절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22장 3절 4절이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늘 가서 뭐 한다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의 얼굴만 영원히 보는 거예요. 좋습니까?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거기 가서 졸려온 사람이 있겠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 봐도 예수님은 강 목사 같이 안 생겼기 때문에 졸려올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교회가 예수께서 지정하시고 인정하신 바로 진리의 터와 기둥, 이 성전이 하늘에 올라가서 바로 유세님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그 얼굴을 보며 영원히 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진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진리가 뭐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바로 진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 진리라는 그 진리의 터 위에 그 다음에 진리를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진리의 바로 이제 제 1제목인데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리스도 대접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진리의 교회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참교회, 진리의 교회. 어떤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는 교회.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 그랬죠? 침례를 받아라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예수가 부활하시고 왕이 되신 다음에, 왕중왕이 확실히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세례가 아니고 영세가 아니고 물에 담궜다가 건지는 침례를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벌써 우리 교회가 진리의 교회인가, 진리의 터와 기둥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인가, 이 세상에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해야 될 일조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리스도가 명령한 침례를 시행하는 교회 된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침례 안 시행하는 다른 교회 무슨 파 얼마나 많습니까? 침례 안 시행하는 교회가 세상에 침례하는 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한국은 더군다나 많습니다. 교회가 아니요. 교회가 아니요. 앞으로 다 창수만 나면 다 어떻게 될 거? 다 무너져버릴 교회. 기초가 안 되는 거야. 기초가. 말로만 주여 하는 사람 천당 간댔어요? 못 간댔어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크게 읽으세요. 힘들어.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지금 얼마나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권위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까지도 무슨 그 100년 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건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주시오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가 명령했을 때 침례를 받는 것 자체가 베이스, 이게 기초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침례 안 받는 건 교회가 아니다.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져버릴 교회다. 뭐 어떻게 돼? 거기서 빨리 나와야지. 그냥 우리가 전도할 때 벌써 침례를 받는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닙니다. 무조건 목사도 나오라 그래. 목사라도. 사모님도 나오라 그래. 무너지면 압사당하니까 나오라 그래야지. 왜 웃어? 이게 보통 일이야? 죽고 사는 문제인데. 아니에요? 자, 거기다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뜻이 뭐냐니까 무지하신 유일하신 분. 해보세요. 무지하신 분으로서 유일하신 분.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 예수 말고 또 다른 무지한 자가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캐톨릭, 무슨 황제, 교황도 또 마리아도 무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캐톨릭 교회요? 아니요? 그건 거짓 교회죠. 간파는 교회라고 캐톨릭 교회라고 했지만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보다 캐톨릭이 더 많아요. 지금 기독교 인구보다 캐톨릭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무슨 기독교가 캐톨릭과 기독교를 합해가지고 신교 구교를 합해가지고 무슨 뭐 20 무슨 몇 프로 한대? 아니요. 지금 그 보면 정말 교회가 정말 진리의 터
터 진리에 기둥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고 성령이 오늘까지도 지원하시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선명도 교회라고 합니다. 통일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문선명이 교회가 아닌 것은 왜 교회가 아니냐면 지가 셋째 아담이라 말하니까, 지가 또 하늘에서 내려온 또 하늘에서 보낸 자라고 말하니까 이게 벌써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따져보면은 사실 얼마나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함부로 아무나 막 그냥 덮어놓고 귀신 쫓으면 이단이다, 무슨 귀신은 무슨 뭐 귀신 한다고 그래서 이단이라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아까 뭐랬죠? 베이스가 뭐냐? 베이스가 예수는 하나님이요 예수는 사람이시다. 하나님 아들이 왜 와서 죽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가 해석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는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베이스가 돼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비록 연약하고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은 보존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의 터와 기둥 살아계신 하나님, 전 이 교회, 만약 예수 본께 만약 그런 교회라면 이 교회를 하나님 인정하셨다면 하나님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 해야 되냐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의 기둥 같은 일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보존하실라, 성령의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압사당하고 앞다 무너질 그 교회에 있는 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교회 안에 편안하게 쉬게 해야 되고 여기서 구원해야 되는 일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한테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목사님 다 목사님 뭐 알아서 난 목사님을 믿습니다. 내 생각에 다 나를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왜 내가 이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는 진리의 교회인가? 정말 진리의 터와 기둥 살아계신 왕전. 아니 이 세상의 전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모든 건물들이 다 붕괴되고 단체가 모든 조직이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질 때도 이 바로 이 구조만큼은 하나님이 하늘까지도 연장시킬 바로 구조냐? 예수께서 오실 때 데려갈 바로 건져갈 바로 구조물이냐? 이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아주 교회가 근데 시험이 돼서 너무너무 어려울 때 저는 딱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진리의 터와 기둥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면, 성령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면 아주 박살이 날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거의 매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버리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의 교회만큼은, 진리의 터와 기둥 교회만큼은 보존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지 그 교회 일부분이 돼가지고 나는 하늘나라까지 가서 거기서 주의 얼굴을 뵈리라. 우리 모두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고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렇던 교회라면 나는 교회를 보존하는 일을, 내가 교회를 고수하고 사수하리라 결심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여!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교회가 나에게 영원한 반석으로서 하늘나라까지 가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붕괴되지 않은 그런 집을 마련해주는 만약에 그런 구조물이라면은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참 달라져야 되죠. 끔찍해야죠. 차라리 우리 집이 무너져도, 우리 집이 붕괴돼도 교회만큼은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교회에 누가 시험이 들었다 그러면 막 그냥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야말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애를 쓰고 고민하는 것은 그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바로 보조하시는 그 교회, 바로 이 교회, 이 내 운명입니다. 내 운명이에요. 바로 교회는 나의 운명입니다. 바로 나는 교회와 함께, 나는 함께 영원히 교회와 함께 나는 영원히 거하는, 난 교회와 함께 영원히 사는 나는 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더워서 예배 시간이 길어요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 들을 때마다 다져야 돼요. 하나하나 말씀할 때마다 결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다 무너져버려도 교회만큼은 보존해 주신다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부분만 하면 나도 보존 받을 것이니까 주여 정말 내가 교회를 굳건히 세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같이